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논지의 틀 안에 갇혀서 내 주장의 방향과 상대의 주장의 방향이 평행선을 이룰 때에 절대로 그 갈등은 해결이 되지 않죠. 그런데 갈등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순간은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드라마의 재미의 요소가 극대화되는 순간은 그 갈등이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소될 때에 그 드라마의 진가는, 흥행 요소는, 그리고 우리가 큰 감동을 받는 요소는 바로 그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갈등이 해결의 순간을 만나면 스토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을 보면 이제 갈등 국면에 빠져 있어요. 1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이해를 서로가 시킬 수 없는 자포자기한 상태, 갈등의 수렁सू에 빠진 상태이죠. 더 이상 이해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욥과 세 친구들의 공통적인 이슈는 딱 한 가지예요. 고난이라는 이슈입니다. 그들이 이슈를 삼고 있는 문제는 고난이라는 그 동일한 한 가지예요. 근데 그것의 원인을 바라보는 각자의 관점이 다 다른 거죠. 세 친구들은 욥에게 그 고난의 원인이 너의 죄악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처럼 큰 고난을 받을 만한 죄악을 하지 않았다라고 변론하고 있죠.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때에 느닷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첫 등장하는 엘리후입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이 10절까지의 말씀만을 가지고는 엘리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평하거나 논평하거나 그것이 시사하는 시사점들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요. 물론 뒤에 앞으로 전개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엘리후의 등장 그 사건 자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갈등이라는 국면에서 이 갈등을 풀어야 하는 삶의 지혜가 어떤 것이 있을지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갈등을 푸는 지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돼요. 갈등의 싸움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뭔지를 분별해야 돼요. 도움이 되는 싸움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싸움은 빨리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싸움은 이겨도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오는 줄 알미라. 여러분, 세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가 아파하는 순간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에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의 충고가 시작되었을지 몰라요. 그거는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욥에게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있으니까 네가 잘못한 걸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승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던 나에게 있지 않던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욥에게 있어서 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요. 욥도 어리석어요. 물론 욥의 상황이 이해는 됩니다.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지 그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욥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새 친구들한테 아니야, 나는 그럴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 나는 의로워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그렇게 모습이 비춰질 만큼 욥은 아니라고 변론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아니야, 네 잘못이 있어. 그걸 인정해. 욥은 아니야, 잘못이 없어. 이걸 가지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 말을 들을수록 기가 막히고 억울해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억울함을 친구들에게서 푼다 한들, 그 억울함을 호소해서 위로를 받는다 한들 그의 고난이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뭐가 바뀝니까?
욥이 나에게 친구들로 하여금 그래 욥은 의로워, 욥이 잘못한 거 아니었어라는 그 욥의 변론을 통해서 그 대답을 얻는다 한들 지금 욥이 고난이 바뀌는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싸움은요 빨리 멈춰야 돼요. 빨리 피하셔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냥 져주세요 돼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졌나 봐, 미안해.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싸움은 거기서 끝이 나요. 중요한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 시선이 그 순간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머전시의 상황은 빨리 아픈 것을 치료해야지, 그게 왜 아프게 됐는지, 이 상처가 왜 생겼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를, 지금 그것이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동부에 어제까지 출장을 다녀왔어요. 동부를 다녀왔는데 저희 팀에 3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프리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어떤 영상을 제작할 때 기획하는 부서가 있고, PD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촬영하는 촬영팀 연출 감독들이 있고, 이제 세 번째가 포스트 프로덕션이에요. 그 촬영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편집하는 편집팀이 있어요. 근데 보통 출장을 가게 되면 이 PD들이랑 연출 감독이랑 촬영팀이 가게 됩니다. 그럼 이 편집실에 있는 포스트 팀들은 출장을 안 가요.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출장이 올해 마지막 출장이었어요. 그리고 동부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동부의 찰스턴이라는 곳에 이 바다에 큰 요트가 있어서 그 요트를 이제 같이 촬영을 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팀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 에디터도 함께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에디터에게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요일 날 큰 행사가 LA에서 있었는데 그 행사 때에 행사 중간에 나와야 될 컨텐츠를 이 함께 동행하는 에디터가 제작을 하고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했죠. 출장을 갈 계획이었으니까 그쪽에다도 얘기를 하고 미리 모든 거 사전에 다 만들고 컨펌도 받고 수정될 거 이제 확인하고 다 일을 끝내놓고 갔는데, 저희가 비행기를 중간에 갈아타야 되는 시점에 연락이 온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저쪽에서 이걸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가능하냐? 어떻게 해서든 그걸 수정을 해줬어요. 아주 급하게 수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또 한 번 비행기를 갈아타는 순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다 됐는데 영문 글자 하나가 문제가 됐다. 이제 큰일 난 거죠. 그 큰 행사에 영상이 나가는데 스펠링이 잘못되면 얼마나 그것처럼 망신살이 있겠어요, 주최 측으로부터. 근데 문제는 저희가 비행기 보딩이 시작된 시간이었어요. 비행기 타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도 저희가 한번 수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어떻게 연결해서 할 수 있을 만한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흔히들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왜 그러면 그때 미리 준비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왜 그때 똑바로 하지 않았는가? 아니 왜 아까 2시간 전에 드렸을 때에 검사를 그때 시간 있을 때 하지 그때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합니까? 라는 부분들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에디터가 참 탁월한 분이세요. 이분이 침착하게 상황들을 설명을 받고 보고를 받고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5분만 검토하고 바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비행기 보딩 시작했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기껏 길어봤자 10분에서 15분인데, 그리고 2분 만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7분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핸드폰 테더링으로 파일을 전송하기까지 하고 마지막에 비행기를 타고 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갈등이 일어났는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 문제가 누구 때문이냐, 이 문제가 왜 일어난 것이냐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중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누구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머전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에 집중하면 여러분 그 실수의 사건이요 오히려 역전의 사건이 됩니다. 그들에게 이 편집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기억이 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내주는 사람으로 역전이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등이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나면 여러분 스토리가 됩니다. 컨플릭트가 스토리가 되는 순간이죠. 갈등을 해결하는 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자기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득력은 논리가 세워질 때에 이루어지죠. 여기서 말하는 논리는 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이요. 명분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를 꾀하면서 내세우는 정당성이나 이유 혹은 처한 위치에 따라 지켜야 될 도리나 규범을 뜻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해서 뭐라냐면 화를 냅니다. 본문 2장 3절 5절을 2절 3절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 람 종족 부스 사람 마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3절에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5절에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오늘 본문에 엘리후가 화를 내는 것이 잘했다 잘못됐다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우리가 논평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화를 냈다는 것이 잘했다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후가 화를 내고 있어요. 잘 보세요. 화를 내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죠.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엘리후보다 연장자들이었어요.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나보다 연장자들에게 대해서는 절대로 그들의 논쟁 속에 아랫사람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문화와 관습이 있었어요.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관습보다 더욱더 엄격하고 철저한 관습과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엘리후가 어쩌면 지금에서야 등장을 하지만 욥과 세 친구들이 첫 이야기 때부터 엘리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가 등장하지 않았던 것은 그 관습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연소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화를 냈다. 화를 내면 화를 내었던 것은 이 화를 내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펼 수 있었던 것은 명분이 있었어요. 그의 명분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하며.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 했다는 것에서 화를 낼 수 있는 명분을 얻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다 전통 집안 가문을 의미해요. 그의 이름 자체가 엘리후라는 이름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질 만큼 그의 이름만 봐도 그가 이런 집안의 사람이다라는 것만 봐도 그는 전통적으로 신앙을 계승해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에 철저한 권위를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그에게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보인다라고 받아들일 만큼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에게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새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였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엘리후의 조상 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람은 욥의 조상이었던 우스와 형제였던 관계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엘리후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엘리후는 욥과
친족 관계였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새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고, 동시에 엘리후도 아주 가까웠던 친족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 새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함께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화를 낼 수 있는 정당성이 있죠. 친족인데요. 내 친족을 향해서 많은 그의 친구들이 그의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이 위로해주는 이유가 아니라 이 고통의 원인이 너한테 있어, 그 잘못을 빨리 인정해라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 명분이 생기죠. 여러분, 명분을 얻으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당당해지면요, 할 말이 생깁니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진리를 얻게 돼요. 엘리후를 보세요. 6절과 7절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엘리후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나는 여태까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맞죠? 당신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연륜이 적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입장이었는데, 명분을 얻고 나자 그가 얻은 것은 뭐냐면 발언권을 얻은 거예요. 진리를 얻어냈어요. 8절, 9절, 10절에 기록됐죠. 그러나 명분을 얻고 나서 그의 고백이에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에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자, 가르치고 있어요. 9절에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지금부터 내가 할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명분에 따르면, 엘리후의 입장에서 나의 명분에 따르면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분을 감히 욕하지 마십시오. 욥 당신도 아무리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보다 의롭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새 친구분들께도 당신들이 아무리 연장자일지라도 모든 지혜는 다 그분께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경륜과 지혜와 모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이 자체가 옳다 나쁘다는 모르겠어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제 견해는 지금까지 그가 관습을 지키고 참았었는데 왜 마지막까지 화를 참지 못하고 그가 32절에 오기까지 참아왔던 그의 덕을 한순간에 깨버렸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엘리후가 명분을 얻었더니 당당함과 그가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과 그의 실리를 얻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명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밖에서 아주 작은 팀을 리더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작은 팀이에요. 7명의 풀타임들이 있고 또 한 6명 정도, 7명 정도의 프리랜서 파트타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교회를 개척하면 이런 마음일까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잘 키워오고 싶어요. 이 조직을 잘 가꾸고 싶고 더 키우고 싶고 이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소명과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희가 방송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방송 제작 PD들이 20대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나이가 20대예요. 40대, 50대가 아니에요. 30대도 아니에요. 20대들이에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팀원들도 20대들이에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들과 지금 몇 년째, 수년째 함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세대가 진짜 다르다. 나도 젊은 세대인데 너무 다르다. 너무 이런 표현은 맞지는 않지만 그냥 이상하다. 아무리 옳고 좋은 가치가 있다 한들 이전에 저 때는요, 저의 리더가, 여러분, 이 가치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난 이것을 향해 갑니다. 함께 갑시다. 그럼 따라갔어요. 왜?
그 가치를 주신 리더를 향해서 하나님 세우신 리더라고 믿고 그 가치를 향해서 내가 가는 사람, 인생이니까. 근데요, 지금은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정치의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적인 신념과 상관없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성취감을 주는가, 나의 꿈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는 정치적인 이념과 색깔과 그 성향도 거기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시대예요. 그게 이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상하다고 여기면 안 되죠. 그게 자연스러운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분들은 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분은 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놀라운 비전과 꿈들을 이룰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던 게 지금은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물어봅니다. 당신은 요즘에 성취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일을 했는데 어때요? 힘들진 않아요? 또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당신은 뭘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여기서 누리는 성취는 뭔가요? 이제는 이들에게 명분을 줘야 돼요. 명분을 줘야 움직이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상과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각 개인에게 나의 성취와 나의 꿈과 내가 이뤄가는 개인적인 가치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가 중요한 시대인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두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분야에 전공을 하지 않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인정받기 어려운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그 분야에 전공하고 전문가로 뛰어든 사람들을 리드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꿈을 심어주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카리스마가 어디서 나올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무너지고 또 탐구하고 또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은 가장 놀라운 큰 힘은 내 명분이 아니라 명분을 드렸을 때에, 누군가에게 그 명분을 만들어 주었을 때에 놀라운 영향력이 생긴다. 오늘 엘리후는 자신이 명분을 얻어서 자신이 이렇게 얘기할 만큼 명분이라는 것이 파워가 있는데, 하물며 그 명분을 내가 누군가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파워가 생기고 그 진리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과분한 은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영상 제작이라는 은사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찬양 인도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내가 소진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좀 쉬어라 하실 때까지 저는 달려갈 거예요. 그게 소명이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좋은 평가를 받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 소명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꿈을 계속 꿔야죠. 영상 제작이라는 소명을 선물을 받았을 때에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드라마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이민자들의 이야기의 드라마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꿀 수 없죠. 누가 저에게, 저 같은 무명의 듣보에게, 듣도 보도 못한, 뒤에는 생략하지만 듣보에게 누가 그런 금액을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꿈이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꿈을 못 꾸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한 달란트를 두 달란트로, 두 달란트를 세 달란트로, 하나님 주신 것을 더 키워내고 싶은 청지기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사오니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을 이뤄 주십시오로 기도하는데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만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 중에 계속해서 실패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드라마 투자 계약을 받아냈어요. 근데 그 받아내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실패되어지고 되지 않았던 것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냐면, 상대에게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뤄낼 것인가에 집착하고 있던 우리의 생각들을 상대가 나로 통해서 무엇을 얻게 만들 것인가,
상대가 나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방향의 전환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면요, 엘리후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본문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졌거든요. 하나님,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요? 화를 냈다라는 거, 앞으로 화를 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면 앞으로 내가 젊지만 이제 세상을 향해 막 소리치라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는 건가요? 이게 무슨 메시지죠? 오늘 메시지가 도대체 주는 게 뭐죠, 하나님?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이 말씀 본문 뒤에 앞으로 전개될 엘리후의 이야기들과 엘리후 다음에 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엘리후가 오늘 잘했다 잘못했다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만 가지고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중에 딱 들어오는 키워드는 명분이었어요. 명분.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명분으로 움직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명분을 드리는 우리 인생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어떤 명분을 드릴까를 내가 얼마만큼 고민하며 살고 있는가? 제가 그 투자 계약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명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몇 달 수개월을 밤낮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책을 읽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이분들에게 무엇이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지를 그렇게 찾아보고 노력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97년도부터 처음 찬양 인도를 했으니 이제 25년이 됐어요. 2004년도에 처음 전도사가 됐으니 전도사 15년 차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명분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민했는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내가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살았는가? 하나도 없는 고민에, 정말 그 계약 하나 따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쳤던 고민이 하나님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내가 주님께 명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스토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내게 일어난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동안 내 권리를 찾았어요. 그동안 욥이 나는 문제가 없다고 피터지게 싸웠고, 욥의 친구들은 네가 문제라고 피터지게 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니야 라고 변론하며 피터지게 싸우는 욥의 모습이 내 모습인데, 그때에 욥이 차라리 엘리후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갈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백을 혹시 했다면, 그 생각을 했다면 오늘 욥의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엘리후도 지금까지 이렇게 덕을 쌓으면서 32절까지 참아왔던 엘리후도 오늘 그 덕을 무너뜨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직면하는 상황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명분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갈등을 풀어내야겠다. 공항에서 그 짧은 5분 동안 온갖 머리를 쏟아내며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초집중을 했던 그 에너지를 쏟는 과정이 하나님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그런 행실과 그런 언행과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 봐야겠다라는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와 갈등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스토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생 되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아픈 작은 것 때문에 많이 불평하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